오늘은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새벽의 자리에 지키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과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몇몇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면서 드리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귀하게 이 시간을 분별하여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또 여러분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겨자씨의 비유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바로 전주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지요.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드시려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곡식의 비유, 씨를 뿌리는 비유, 그리고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대전제, 기본 바탕에는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되시면서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천국이 이미 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에 이 삶은 천국의 삶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천국의 시작이었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삶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좌정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의 삶을 심판하시고 이제 천국의 삶을 완성하실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완성인 것입니다. 천국은 시작되었고요,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큰 삶의 그 전략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삶을 설명하시면서 오늘은 겨자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아주 작다는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2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다는 것이지요. 작은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얼마나 작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겨자씨를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작은 것,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바로 겨자씨라는 거예요. 지름이 약 1mm, 2mm밖에 안 돼요. 제가 옆에 스크린을 띄웠는데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여기는 큰 화면으로 띄웠기 때문에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하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씨앗 중에 하나인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그 씨가 겨자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겨자씨를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를 아주 작은 씨다. 그런데 이 씨가 심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본인의 삶을 축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겨자씨는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는 바로 예수님 본인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가 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길 때는 땅의 모든 것보다 가장 작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심긴 후에는 모든 나물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랐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작았는데 나중에는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 작은 것이 심기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것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작은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 세상에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작은 분이셨지요.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초라한 곳, 그리고 산부인과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사람이 해산할 곳도 아닌 말구유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막 다스리고 또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휩쓸고 이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처절한 실패요, 좌절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작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하지만 이 작은 예수님, 이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심기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분이시지만 이 작은 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겨자씨는 예수님인 겁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발휘하실 때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이어지죠. 겨자씨는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겨자씨가 어떻게 되죠?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겨자씨의 두 번째 의미는 큰 나무로 성장함에 있습니다. 조그맣게 1mm, 2mm밖에 되지 않은 이 겨자씨가 나중에는 2m, 그리고 3m, 4m까지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가 처음에 볼 때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겨자씨가 나중에 엄청난 거목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 겨자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보물과 같은, 보화가 같은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는 그 작은 1mm, 2mm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지나가다가 한국에 있었던 이런 일입니다. 지나가다가 봉고차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봉고차에 조그만 어린 학생들을 태우고 가는 차예요. 그런데 그 차에 차 조심, 어린이가 타고 있어요. 그런 글들도 많이 써 있었는데 그 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미래에 대통령이 여기 타고 있어요. 라고 글이 써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우습죠. 어떤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저는 커서 미래에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는 미래에 유엔 사무총장이 될 거예요. 반기문처럼 대통령처럼 엄청난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어떤 어른들은 아이고 세상을 참 몰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 마음 가운데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통령이 타고 있을지 모릅니다. 미래에 국무총리가 타고 있을지 몰라요. 미래의 세계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꿰뚫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에 정말 많은 유형의 자산들이 있지만 여러분, 미국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전 세계 국가들이, 그 악의 국가들이 미국 하면 벌벌 떠는 줄 아십니까?
바로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 때문이에요. 그 B2기 폭격기도 있지만 그 미국 멀리 날아가지고 레이더를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나쁜 유형의 무기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망원경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 저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삶의 동기, 내 삶의 원인과 결과들을 하나님이 꿰뚫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움직이는 이 원인이, 이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인가?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심겨 계시면 이것이 무한대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이면,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면 무한대로 자랄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또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마음 가운데 심기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12명에서 120명, 500명, 그리고 지금 약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 작은 겨자씨를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몇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교회가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겨 있는 그 겨자씨 때문이고, 그 겨자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겨자씨가 있고 작은 겨자씨가 있고 작은 겨자씨가 성장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긴 후에 자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겨자씨가 심겨야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그냥 알씨로 있어야 돼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씨지만 그 씨가 결국에는 심겨 있어야 성장한다,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심겨야 이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제 씨가 씨앗이 되고 썩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작은 겨자씨도 결국에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야 함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길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이 겨자씨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가 심긴다는 것, 이 작은 것, 말씀이 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은 가운데 인격적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말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밭에 보화를 찾는 것처럼
밭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보화를 발견한다면 그 밭을 사는 사람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예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음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칼과 단창으로 그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자기를 위협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것을 담대히 믿으면서 그 초라한 물맷돌로 세상의 번영과 부와 권력의 상징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이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 단창입니까? 칼입니까? 방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그 보잘것없는 물맷돌,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겨자씨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칼과 단창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소유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겨자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사라집니다. 그 어떤 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염려가 사라질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염려의 끝입니다. 겨자씨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길 때 여러분의 염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나서 여러분의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생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고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하고 행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자씨만한 그 작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안과 염려로 우리 신앙생활을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잘 심기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로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변화하고 내 공동체가 지켜지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들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한 성도님 한 성도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